왕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그 전에는 어느 왕이었을까요? 솔로몬. 네, 솔로몬 앞은 다윗. 다윗 앞은 사울. 그럼 사울 앞은 네,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줬고,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시면서 자기는 왕의 대리인다라고 믿고 행했어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오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한테 가장 합한 자라고 할 정도의 칭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영원히 채울 것을 약속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이 왕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그냥 솔로몬이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도 준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고, 그 어느 나라에게도 주지 않았던 부를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왕국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요? 이방인들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 성전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결혼을 먼저 해요. 누구랑? 애굽의 바로왕 딸 공주랑 결혼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축복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 내면 안에 있는 죄성과 내면 안에 있는 교만하고 이렇게 싸워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 의가 넘죠.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 여러분 1000명이 넘어요. 보시면 본처는 아니에요. 전국이 300명, 첩이 700명이니까 본처는 속해 있지 않으니까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왕국을 부하게는 했어요. 정말 잘 살게 했어요. 은이 돌멩이같이 흔했다라고 할 정도로 부하게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아빠한테 받았던 이런 금과 이런 모든 유물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가 세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안에 자기 이방 여인들, 이방 와이프들이 데려온 우상들을 그 안에다 다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대적자들을 세워요. 대적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성경에 우리는 오늘 안 읽었지만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면 과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단어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 그 다윗성을 중축할 때 여로보암을 딱 봐요. 어떻게 보면 일을 너무 잘해. 일도 잘하고 용서하고 책임감도 강한 그 여로보암을 봐서 어떻게 해요? 리더자로 솔로몬이 택하는 어느 날 여로보암이 혼자 들판을 걸을 때 앞에 누가 나타나서 선지자 야히야가 나타납니다. 야히야가 그때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새 옷을 여로보암에 딱 쓰자마자 어떻게 12조각을 찢어요. 10조각을 여로보암에다 내고 2조각을 취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뭐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아들의 손이 누구예요? 다윗의 솔로몬의 아들의 손을 빼앗아 이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 3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러분 정말 내가 중요해. 생명보다 중요한 걸 누군가 맡길 때 어떻게 해요? 잔소리가 많아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데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딱 띄워주면서 뭐예요? 너 마음대로 통치.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죠? 너 마음대로 다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예요?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순종하고 내 길을 이거 뭐예요? 내 말에만 제발 순종해. 내 말에 행해.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눈에 합당한 일만 하면 너 이 이스라엘 멸치가 내가 줄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껏 다 해. 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정말 그쵸? 얼마나 축복일까요? 이 여로보암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언약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지금 다윗 얘기가 계속 나와요.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경과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학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요. 근데 그만큼 그 축복을 누구한테 줬어요? 여로보암한테 줬어요. 여로보암이 진짜 다윗과 같이 물론 죄를 지었을지언정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에 순종만 해. 내 말대로 행해. 그리고 합당하게 행해. 그럼 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축복 많이 줄게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아서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들판에 딱 선지자와 여로보암만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솔로몬이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인생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인생에 이렇게 정말 아이러니를 너무 볼 수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자기 아빠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음 왕으로 세워질 때 누구의 쫓김을 당하면서 살아가죠? 사울 왕이 쫓김을 당해서 도망을 가듯이 똑같이 솔로몬은 자기 아빠가 당한 그 일을 누구한테 해요? 여로보암한테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다음 왕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뭐하죠? 이 백성들을 너무 억압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니까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랑 같이 공부하고 지냈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더 악한 말로 합니다. 아빠가 가죽 채찍을 했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라는 그 말 때문에 어때요? 10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옷을 털고 나와서 우리 집은 다윗과 집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왕을 세웁니다. 처음에 여로보암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잘 행했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왕이잖아. 하나님 주신 나라잖아. 하나님 주신 권력이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어요. 여로보암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1년에 절기가 3개가 있어요. 그 절기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나눠졌어요.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럼 10지파들이 다 1년에 3번씩 어떻게 해요? 다 남유다로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겠죠.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왕이 되는 걸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남유다에서 남유다 왕이 더 좋은 것 같아.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겠다라는 음해를 하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빠져요. 여러분 왕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왕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왕위를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두 가지 꾀를 내는데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제사드리게 해요. 그러면서 그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딱 절기를 자기가 만들어서 어떻게요? 북이스라엘 사람한테 여러분 너무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요.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으로 올라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됩니다. 제가 산 땅을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오케이 했을까요? 오케이 안 했겠죠. 왜?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제가 갑자기 그럴 일은 없겠어요. 금송아지를 앞에 딱 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제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말을 듣겠어요. 다 나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그렇게 단을 딱 세우니까 누가 들고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요. 각 지파의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왕위가 너무 불안해. 누가 날 죽여서 이 왕위를 차지할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죄를 졌을 때 나단의 그 한마디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여로보암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이 말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파면을 합니다. 너 이제 끝. 너 제사장 하지 마. 너 다 파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갑자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손을 다 놓게 돼요.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한 명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겨요. 3년간. 역대하에 보시면 공백이 생긴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여로보암도 머리가 없는 왕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겠고 아무리 신실하지 않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나 3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안 드려도 돼? 라는 의구심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깨를 쓰냐면 제사장 내가 뽑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숫송아지 1마리, 양 7마리 갖고 온 사람 내가 제사장 시켜줄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숫송아지 1마리, 양 7마리 갖고 온 사람들한테 너 여기 제사장 되고 너 이 지파 제사장 되고 다 제사장을 시켜요. 자, 그때는 괜찮았겠죠. 왜냐면 그들도 제사를 드리는 법을 옆에서 봤으니까. 레위 지파는 아니었고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이렇게 하더라 라는 게 눈으로 봤겠죠.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 쫙 팔리고. 자, 여러분, 그럼 나라의 리더께 종교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했을까? 백성은 더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여러분 오세아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북이스라엘 멸망은 뭘로 인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식이에요. 오세아서를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오늘 야훼께 예배 드렸어. 야훼께 제사 드렸어. 야훼께 11절 했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의 예배의 형태나 제물을 보면 뭘로 드리냐면 바알 신에다가 보내요. 바알 신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상 숭배 얼마나 싫어하는데 어디 감히 내가 우상한테 제물을 드려? 감히 내가 우상한테 어떻게 예배를 드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도 그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요? 무지했기 때문에. 저희 여의도 수목교회가 정말 이 한국전쟁 후에 정말 이 어렵고 이 힘든 사회에서 이 공허한 데, 이 황무지 같은 데서 다시 부흥케 했던 건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의 기도였고 여러분의 헌신이었고 여러분의 정말 눈물과 땀이 섞인 이렇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세대는 풍요 속에서 자란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보면 풍요 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할머니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해요. 백성의 무지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지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북이스라엘 멸망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냥 멸망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이 나와요. 여로보암 뒤로 왕족은 9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명의 왕이 나타나고 왕조는 하나, 다윗 왕조. 하나님이 다윗의 내가 제일 합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쳤던 그 다윗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다윗 왕조는 끊기지 않고 20명의 왕을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시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로보암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은 여로보암 죄로 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지금 당장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중이야.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 순종? 나중에 하지.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하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잠깐이지만 그 뒤는 어떻게 해요? 한 나라가 멸망하듯이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타협하면 안 돼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좀 융통도 많이 필요해요. 융통성이 이렇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천국 가시겠죠. 여러분의 후손은요. 여러분의 그 다음 후손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보면 되게 가슴 아픈 게 왕의 이름은 다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은 바뀌는데 이 패턴은 똑같아요. 사사기처럼 똑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이 자리에 와서 목사라고 서 있지만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발버둥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행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은혜 부어달라고 발버둥쳐야 합니다. 지금이 너무 힘든 시대예요. 정치, 경제, 문화로 많이 어렵고 지금 기독교, 교회가 많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디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도 지금 찾으셔요. 내가 내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셨는데 저에게도 주세요. 저희 가문에게도 하나님 축복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게도 축복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사업 미용 선교회 보니까 다 미인이시고 되게 분위기가 좀 다른 데보다 훨씬 좋아서 저도 이렇게 막 집중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어마무시해요. 이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형통함은 아닐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진짜 눈에 보이는 재물 물론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면 싹 걷어갈 수 있어요.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여러 번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